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오신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데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 신앙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평생 강단에 서서 설교만 했지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개월 동안 앉아서 밑에서 설교를 들어보니 이 설교 듣는 앉아서 설교 듣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것을 보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여러분 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예? 구원? 예. 또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에게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또 너희의 믿음이 적도다.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구하라. 그러면 믿음을 주시리라. 믿음만 있으면 넣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어떤 난치의 병도 고칠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음만 있으면 가난도 몰아내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요 영혼 없는 시체입니다.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치 빈등을 들고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봅니다. 나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만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자의
일방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으면 선물 주는 겁니다. 그저 받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좋아하셨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 보따리 속에는 또 다른 선물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만 듬뿍 받게 되면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선물이 그 믿음의 보자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계속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작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깊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에게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너 오늘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나를 잡아먹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호랑이가 조용하더랍니다. 눈을 살포시 떠보니 호랑이도 선교사님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호랑이에게 묻기를 너도 예수를 믿니? 물으니까 호랑이가 그렇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기도를 했니? 호랑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식사 기도를 했지.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습고 좀 허황한 그런 이야기죠. 우화와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듣기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우화적이라면 세상 살이가 훨씬 쉽고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개념적이고 우화적이며 사변적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세상입니다. 무엇이든지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적이고 철학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추상화하거나 내용을 개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다만 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리 생활에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소일 삼아 수양 삼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니 예수나 믿어보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용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개념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설교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되도록 구체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그 설교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면 자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말하고 십자가, 부활과 심판과 종말을 설교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되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어떤 것인가? 오늘 4가지로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주는 선물은 화평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신앙이 주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뭡니까? 화평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환경이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진 것도 없고 내 병이 더 나아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 내 마음이 화평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선물은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화평에 두고 있습니다. 화평은 히브리 말로 잘 아시다시피 살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가 바로 살롬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부터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루도 화평하게 지낼 날이 없이 그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이 화평이구나.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화평을 구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화평을 체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복보다 화평의 복이 최고인 줄 알고 인사로 화평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말할 때에 물질을 말하고 물량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대박 나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 소리보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더 듣기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롬, 곧 평화가 복이었습니다. 잠언 성경에도 보면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서로 화평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본문도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평화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언제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잃어왔을 때에
이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평화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나라는 그랬듯이 언제까지나 평화한, 화평한 이 나라가 될 줄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은 언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6.25가 나고 2년 후에 태어나서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가장 복받은 세대가 아닌가. 전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화평 가운데 살아왔으니 복된 세대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면서 평화를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평화를 잃고 나게 되면 그때 평화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때에 화평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룬 후에 아무리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평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화평의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화평이 깨지고 불화한 다음에 갔어야 사람들은 화평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절실히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모두 뭔가 다 깨진 후에 나오는 것이 탄식이고 후회인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해질 때에 화평은 깨지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믿음이 충만하고 신뢰가 쌓일 때에 계속 화평이 이어져 갑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화평이 깨지고 맙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맙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라가 반쪽이 나고 세계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화평도 있는 것이지 믿음 곧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화평은 깨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이 있어야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식어지면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같은 내 마음에 화평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연단.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연단, 곧 훈련에서 이 화평이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쇠붙이를 달굴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 달구다가 끄집어내서 쇠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하나도 이제 남김없이 없어질 때까지 이 쇠붙이를 마구 두드리면 나중에 그 쇠가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구어져서 때리는 과정을 가르쳐서 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망치로 많이 맞을수록 좋은 쇠붙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나 연단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우리의 신앙도 강하게 되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통계에 보니 자살자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 했습니다. 자살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짓이다. 여러분, 자살은 사치스러운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죽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 유복하게 자라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유약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식주가 얼마나 귀한 나를 모릅니다.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밥 한 덩어리가 금덩이 한 덩어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배고픔으로 연단을 받아보고 환난을 당해 연단을 받아보고 질병을 통해 연단을 받아보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약하라는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절약할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어디에서 옵니까? 연단받고 훈련받고 환난을 통과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없이 자라고 엉석바지 아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각이 바뀌고 눈이 넓어지고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성자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에는 이 야곱에게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훈련 기간이 그때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연단의 삶이 있었기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정말로 뼈아픈 고통과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자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주 아파요. 조금 키가 크려면 또 아프고 말을 좀 하려고 하면 또 아프고 아프고 나면은 아이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파봐야 합니다. 고통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괴로움이 있을 줄 압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연단으로 여러분들은 더욱 강하고 단단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강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어 30세 젊은 나이에 애굽 땅에 그 많은 문무백관들을 호령하고 당당하게 이끌었습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예가 말이야, 죄인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경험이 있었고, 종살이의 경험이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선 경험도 있었고, 감옥살이 고달픈 경험도 겪고 난 후에서야 이 모든 연단을 통해 요셉이 얻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정오의 태양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과 연단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화평도 주지만 이와 같은 연단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연단을 거친 후에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주는 선물은 인내입니다. 3절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힘은 순전히 믿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요, 참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는 연단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 강인한 인내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고상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무엇이냐? 인내는 무턱대고 참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때 입술을 깨물고 그 무시함을 당하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참는 것뿐이지 인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20평 아파트에 예를 듭니다. 살고 있는데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를 얼핏 하면 무시합니다. 그래도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 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내 앞에 와서 교만을 떨고 돈 자랑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낀 손가락을 내보이고 밍크 코트를 입고 교만을 떨 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있는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힘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인내고 힘있는 인격에서 나오는 인내이고 훈련에서 나오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상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권세나 능력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누가 더 많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삽시간에 내가 다 죽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고 겸손이고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참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이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집사님이 이깁니까? 권사님이 이기지 않고 100% 집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권사가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권사니까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인내라는 말입니다. 만일 집사와 권사가 싸웠는데 어떤 권사가 집사를 이겼다. 그러면 그 권사님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그만큼 훈련되지 않았고 성숙하지 못한 권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목사는 누구에게나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학생한테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이길 수가 없는 게 목사입니다. 누가 큰 소리 한번 빡치면 목사가 기가 팍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꿈속에서라도 누구와 싸워서 이겨보려는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목사는 싸워보기도 전에 져주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누가 상줄 사람도 칭찬받을 일도 아닐 바에야 못하러 싸워서 이기려고 예를 쓰겠습니다. 때로 믿음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상 못할 만큼 큰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게 해주시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참아내게 하시고 누르고 참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고 믿음이 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이 주는 선물은 소망입니다.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음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 소망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 교회를 나왔다가 쉬었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에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병원 신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이제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연락이 오기를 권사님이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목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녀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열일 제치고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권사님이 코에도 꼽아놓고 뭐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 아주 그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띄우며 목사님 와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눈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 소망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마음이 초연하시는 것을 보고 이 권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신앙, 얼마나 소중한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그 천국이라는 세계가 확보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 세계가 있으니 오늘 당장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에게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이 말을 가정법을 써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가만히 이 세상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 거 다 못해보고, 먹을 거 다 못해보고, 먹어보고, 갈 때 다 못 가보고, 주일 지키느라고 놀러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참 불쌍한 것들, 불쌍한 것. 너희가 더 불쌍하다. 여번 시험 당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기스에 보면 내가 그날에 가서 주님에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지금 이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살아야 하는 까닭을 다음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믿음이 소중했던 믿음입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짧게 살더라도 이런 신앙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잘 살았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바에야 뭐 하려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출애굽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면 못하러 그곳에 광야의 고생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느라 예를 서겠느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면 오늘 뭘 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라 고생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도 없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천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것입니다. 969세를 살다가 죽은 머두셀라보다 365세를 산 에녹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의 나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화평을 주고 인내를 주고 연단을 주고 연단을 통하여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주고 강한 힘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천국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생도 저 생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